오늘 본문 잠언은 잠언 전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켜나가면 유익할 삶의 지혜와 그리고 성서의 교훈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잠언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그 모든 말씀이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이러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 그러니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러한 인생의 지혜와 그리고 신앙의 교훈에 대해서 특별히 잠언이 이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옥 같은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잠언서를 쭉 읽다 보면은 보편적 타당성이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이 어려운 단어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잠언은 보편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보편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라는 뜻이고, 타당성이라는 뜻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겪게 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에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면 내 삶에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잠언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4절 그 중에 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잠언은 인생의 지혜와 그리고 신앙의 교훈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은 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촌에서 나고 자라고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 평생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분들과 항상 함께 하였고, 이 농촌의 삶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리고 농사를 제가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많이 도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이 땅과 그리고 집을 빼놓으면 가장 큰 재산이 그것은 소입니다. 요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 농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촌에서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논일이라든지 밭일이라든지 맨 처음 뭘로 시작하냐면 이 겨우내 굳은 땅을 쟁기로 확 땅을 갈아 엎는 것으로부터 이 농사일이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농촌에서 이 쟁기질 그거 트랙터가 하거나 경운기가 합니다. 그런데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어디 농촌에서 트랙터가 있었고 어디 누가 경운기가 그때 이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소가 했습니다. 그래서 소 뒤에다 이렇게 쟁기 걸고 그리고 논 갈아엎고 밭 갈아엎고 그렇게 한 해 농사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쟁기질이라는 거 사람의 힘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둘째로 이 소가 첫째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농사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소라라는 것이 농촌에서는 이동 수단이었어요. 이 화물을 옮기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픽업 트럭이 다 하고 트럭이 다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디 농사하시는 분들이 이 픽업 트럭 가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소 달구지라는 거 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소가 앞에 있고 그 뒤에 달구지가 달려 있어가지고 소가 그 달구지를 끌고 갑니다. 농사를 지으면 볕단을 날라야 되고, 그리고 추수하면 쌀가마니를 날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 트럭이 없었으니 다 누가 했냐면 다 소가 했습니다. 소 달구지가 다 볕단 나르고 쌀가마니 나르고 이런저런 짐 나르고, 그거 농촌에서 소가 그 이동수단 다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소가 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는 농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어쩌면 유일한 재산 증식의 방법입니다.
그때 농촌에서 주식 투자를 했겠습니까? 뭐 땅 투기를 했겠습니까? 유일하게 재산이 갑자기 불어나는 것은 소가 새끼라도 한 마리 낳으면 그거 좀 키워가지고 팔면 그게 굉장히 큰 재산이 됐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 겨우겨우 한 해 농사 지어서 그 해 먹고 삽니다. 그런데 소가 새끼나 팔면 그걸로 한 재산 마련하게 되고 그걸로 소 팔아서 다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시집 장가도 보내고 그것이 예전 농촌의 삶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소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소는 죽어도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어요. 옛날에 한국의 소고기가 얼마나 비쌉니까? 소는 머리끝부터 꼬리끝까지 심지어 뼈, 내장, 다리, 무릎팍, 발목까지도 뭐 하나 버리는 게 없습니다. 가죽도 하나 버리는 게 없어요. 죽어도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주고 가는 것이 그것이 소입니다. 저는 소의 성품을 제가 직접 겪어봐서 잘 압니다. 세상에 소같이 이렇게 착하고 겸손한 동물이 없어요. 여러분 소의 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 눈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커다란 눈망울이 껌뻑껌뻑하면 그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순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소에게 뭘 시키든 아무 불평이 없어요. 말없이 묵묵히 그 해야 할 일 끝까지 다 해내는 것이 그게 소입니다. 여러분 소가 주인 배신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소가 주인에게 폭동 일으켰다는 말 들어봤어요? 절대로 주인 배신 안 하는 게 그게 소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일하고 죽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선물로 주인에게 주고 떠나는 것이 그게 소입니다. 세상에 소처럼 고마운 가축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처럼 좋은 동물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 소처럼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짐승이 거의 없습니다. 소가 이렇게 고맙고 그리고 좋은 동물인데 그런데 그 소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소를 직접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잘 모릅니다. 소가 사람을 위해서 우직하게 충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 때문에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 소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이게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첫째로 이 소를 먹인다고 하는 거, 사람도 먹고 살듯이 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소를 먹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봄, 여름에는 소를 풀 뜯기로 들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소가 아무 풀이나 막 먹는 게 아니에요. 소가 좋아하는 풀이 따로 있고 잘 먹는 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들이 있는 곳에 소를 몰고 가서 거기에서 소를 풀 뜯기고 그리고 다시 소를 데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봄, 가을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여름에는 괜찮아요. 근데 겨울에는 이 바깥에 풀이 없습니다. 소가 먹을 수 있는 풀이 바깥에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소를 외양간에 넣고 소 밥을 챙겨 주어야 하는데 소가 먹는 밥을 여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이 소 여물 준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개 경우는 소 여물은 벼농사하고 난 짚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짚을 먼저 작도로 딱딱 썰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소가 먹기 좋게 딱 규격적으로 썰어야 돼요. 너무 크게 쓰면 소가 신경질 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잘 익도록 푹 삶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식혀야 돼요. 뜨거운 거 그대로 주면 소가 못 먹어요. 큰일 납니다. 그걸 잘 식혀가지고 또 소가 건강하도록 거기에 사료까지 섞어서 잘 이렇게 한 끼 잘 챙겨 소에게 갖다 바쳐야 됩니다. 이 소 한 끼 염을 준비하는 게 사람 밥 한 끼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러니 이걸 매일매일 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먹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강대성에서 참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먹이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소의 배설물을 치우는 거 이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양도 많고 냄새도 많고 그거 거의 매일 치워줘야 돼요. 이 일을 피할 길이 없어요. 소가 주는 불편함과 소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그뿐이 아닙니다. 소 있는 곳에 여러분 쇠파리라고 들어봤습니까? 쇠파리가 있습니다.
파리 중에 제일 지독하고 제일 크지막한 게 어쩌면 이 쇠파리일 거예요. 이 쇠파리는 힘도 좋은데 근데 입에 침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침으로 소도 물고 잘못하면 사람도 그 쇠파리의 침에 찔립니다. 그런데 이 소가 파리떼를 몰고 다닙니다. 그러니 소 키우면 외양간에 파리가 득실득실합니다. 소 때문에 겪게 되는 또 한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불편입니다. 집안에 소가 있으면 주인이 어디 함부로 다니실 수가 없어요. 매일 소 잡수시는 거 챙겨드려야 하지요. 매일 소 또 잘 청소해드려야 되지요.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 막내 이모분이 서산에 사시는데 우리 막내 이모부가 평생 소를 키우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평생 소를 키우며 사시다 보니 어디 여행 가거나 놀러 가거나 단 1박 2일 집안을 비우고 놀러 가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제가 몇 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모부님 좀 편하게 사시고 어디 좀 다니시기도 하고 좀 놀러 다니시기도 그러시지요. 그럼 이분이 꼭 빙그레 웃으시면서 소 먹이면 어디 못 땡겨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소 먹이면 어디 충청도변에 어디 못 땡겨 어디 못 땡기십니다. 소가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래서 소처럼 일한다, 소같이 일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키우려면 사람이 소한테 진짜 소같이 일해야 됩니다. 아주 극진하게 일해야 그래야 소 한 마리 이 요양간에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 때문에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소 때문에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 소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저 첫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가 없으면 그 고생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풀 뜯기로 갈 일도 없지요. 그 겨울에 염을 만들어서 소 잡수시라고 갖다 바치는 그 고생할 필요도 없지요. 배설물 치울 일도 없지요. 쇠파리한테 시달릴 일도 없지요. 어디 마음대로 나당길 수도 있지요. 저 소만 없으면 온 세상이 다 편안하다는 겁니다. 저 소만 없으면 구유가 뭐냐면 말밥통입니다. 거기다 염을 담아줄 일도 없고 염을 담은 나무에 파리 낄 일도 없고 파리 끼다가 구덩이 낄 일도 없고 온 세상이 깨끗하고 온 집안이 편안하고 그리고 나도 아주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 때문에 유익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만이 할 수 있는, 소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유익한 점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소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지요. 소 때문에 그 무거운 짐들, 벽가마니, 쌀가마니, 볏짐 다 나를 수 있지요. 그리고 소 때문에 어디 먼 길 갈 때 옛날에 농사꾼들이 달구지가 이러면서 그 달구지를 자가용처럼 타고 다녔어요. 먼 길도 다닐 수 있지요. 그리고 소 때문에 소가 새끼 나면 가끔 큰 목돈도 만질 수 있어가지고 자식들 대학 공부도 시키고 시집 장가 다 보낼 수 있지요. 소가 없으면 농촌에 사시는 농사 지는 분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서가 제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소하고 같이 있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소가 가져다주는 그 유익함이 있고 고마운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 때문에 커다란 불편함이 있습니다. 큰 불편입니다. 소 때문에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큰 유익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크냐면 불편도 크지만 그런데 그 유익은 그 모든 불편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편해도 힘들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때로 마음 상해도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바로 그 교훈인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참으로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가 뭔지 잘 몰라서 지금도 공감이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아지가 없으면 참 할 일이 없어서 좋으련만 강아지 때문에 얻는 유익함이 크니라. 강아지 키우신 분들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소가 없으면 강아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살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소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특별히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지켜나가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오늘 성서본문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우리는 이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좋은 것, 유익한 것, 그리고 내 삶에 기쁨이 가지게 되는 것, 얼마든지 오히려 더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모든 소중한 관계는, 모든 의미 있는 관계는,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모든 관계는 그 안에 큰 불편이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잘 공감이 안 가시는 남자분들이 계십니까? 머리에 확 들어오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 뭘로 바꾸냐면 아내가 없으면 뱃속은 편하려니와 아내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 확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내 모시고 산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 잔소리, 바가지, 우리 남자분들은 얼마나 시달립니까? 저 잔소리만 없으면, 저 바가지만 없으면 내가 좀 뱃속 편하게 살겠다. 다 공감하시지요? 그런데 아내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내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남자분들요,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앉아 계시고 살아 계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습 가지시는 거, 그거 다 아내의 힘이지요. 아내가 없으면 뱃속은 편하려니와 아내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 한번 있을 법한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욕 먹을 만한 그런 부분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반면 사람은 다 누구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나에게 힘이 되고 유익하고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저 사람 너무 좋다 칭찬할 만한 부분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초점,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점과 단점에 초점을 두게 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공격하게 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면 분이 나고 싸우고 갈등과 분열이 있고 그리고 파괴가 뒤따르게 됩니다. 반면에 좋은 점, 배울 점, 칭찬할 만에 초점을 두면 서로 격려하게 되고 서로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와 감사가 있는 곳에 변함없이 예외 없이 감동이 있고 화해가 있고 그리고 그 환경에서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오늘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것은 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대할 것인가,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바로 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가? 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부분 잠깐 스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처럼 겸손한 그런 동물이 없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유익할 수 있는 겁니다. 소라고 성깔이 없겠습니까? 소가 있는 성깔 다 부린다면 그 힘센 그 힘으로 그 소가 창조력이 아니라 파괴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너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겸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는 항상 같이 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 모든 불편함, 참음 가운데, 인냄 가운데 할 수 있어야 그 유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로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선 평화로워야 합니다. 너무 정의 하다가 평화가 다 깨져나가는 경우, 그것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정의를 지킨다고 가족 간에, 아내 간에, 남편 간에 서로 막 싸우다가 그 다음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 우리 많이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 우리를 매는 것은 그것은 평화의 줄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서로 다소 불편한 것 참고 견디고 용납하고 오래 참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 단어로 포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서로 포용하자는 것입니다. 교회 일 하시는 사역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일 하시면서 참 힘들 일 많습니다. 불편한 일 많습니다. 마음 상하는 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열매는 너무나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의 열매가, 그 때문에 교회가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은혜와 친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불편함, 나의 힘든, 나의 마음 상함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할 때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런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보다 더 큰 유익, 바로 영적 유익, 신앙적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굳이 사역자들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가 참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인생살이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이 잔밋빛 그 주단이 깔려진 길을 걸어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그 자체에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험한 일, 독한 일, 악한 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명자가 명령자, 하나님께서 살아라 명령하신 것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모든 유익함 가운데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상급입니다. 저는 하늘의 상급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주실 그 상급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상급은 바로 그 불편함과 힘듦 그리고 마음 상함을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오래 참은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일꾼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며 우리의 소중한 인간관계에서 가정과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에서 불편함과 어려움과 힘듦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교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유익이 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과 인생을 그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유익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